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짓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나라와 예수님 계신 성경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겉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린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묵상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릴 때 기쁘게 예물을 드렸네요. 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옮겨왔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예수와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쁘게 성전을 세움을 기억하면서 저도 제 마음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무엇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각자 성읍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에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개인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우선임을 알고 공동체 예배를 세우려고 모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동체 예배는 흩어진 성도들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배가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큐티가 문제입니다. 내 형편과 일정을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예. 예배와 큐티와 교회 사역과를 우선하겠습니다.
2절 6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로써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예배를 회복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 율법이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 번제와 절기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보다 처음 받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바로 됩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이 나아진 뒤에야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며 예배와 공동체 모임 참석을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우선하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목요 모임. 7절 예배를 회복하자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석수와 목석에 품삯을 주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기름을 주어 백향목을 운송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립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일에 협력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배 따로 삶 따로는 살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합니까? 고객을 만날 때 예수님과 동행을 의식하면서 하겠습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기하기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의 힘이 아닌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을 기뻐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백혈을 진단을 받으시더니 연희의 아버지와 시아버님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저는 몇 년간 병원 오가며 간병의 노릇을 했습니다. 하필 그때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교회를 정하지 못한 터라 주일 성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밝고 쾌활하시던 시아주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돌아가시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남은 날은 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니 주님이 교회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이스라엘 자손과 달리 저는 예배 회복의 간격은 있어도 교회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용기 내어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하던 아버지의 바람 사건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나도 그랬다며 위로해주는 지체들에게 마음이 열려 수요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간증과 부르짖는 기도로 많은 은혜를 받으니 비로소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 것처럼 저도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를 살았으나 아직 제 내면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기초공사에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백향목을 운송하는 등 여러 노고가 필요하듯이 제게도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힘쓰니 세상 모임은 점차 줄어들고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더 커졌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체들과 예배드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인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교회 전도 축제를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지들 명단을 작성한 뒤 시간을 정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쁘게 성전 세움을 기억하면서 저도 제 마음의 성전을 기쁘게 세우겠습니다. 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두 번째, 왼손은 주먹 쥐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 쥐고 예수가 손을 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 예배 때 우리들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멘.